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형제를 사랑하되 피차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코닥 필름과 지락스 커피 머신, 카피하는 머신의 본사가 있는 뉴욕주 라체스터에 가면은 콜게이트 라체스터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5년 전에 제가 그 대학교에 가서 학교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견학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아주 크고 웅장한 건물이 아주 고풍스럽게 잘 갖추어진 그런 인상적인 그런 학교입니다. 그 학교 담당자가 저에게 학교를 모두 다 소개시켜 준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간 곳이 그 학교 채플이었는데, 그 학교 채플이 아주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뭐 크진 않았는데 아주 정성스럽고 정교하게 잘 갖춰진 그런 채플이었습니다. 그 채플의 이름이 콜게이트 채플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콜게이트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서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콜게이트가 콜게이트 치약회사와 좀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담당자가 맞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콜게이트 가문이 얼마나 그 신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또 그 콜게이트 가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주 구구절절히 제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콜게이트 치약 회사는 아주 오래전에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는 원래 영국에서 살았던 아주 가난한 시골 청년이었는데 너무도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졸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야겠다라고 청혼의 꿈을 품고서 영국에서 16세의 나이로 혼자 미국까지 오게 됩니다. 뭐 일설에 따르면 밀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에게 잡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16세의 나이로 이 뉴욕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돈을 벌려고 했지만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았고 무엇보다도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주 찾아갔던 곳이 바로 뉴욕에 있는 바닷가였다고 합니다. 바닷가를 거닐면서 외로움을 달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상심한 마음을 안고서 외로움에 지쳐서 뉴욕의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어떤 노신사가 그의 낭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야 할 텐데 아주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상심한 얼굴로 바닷가를 걷고 있으니 노신사가 걱정이 되어서 그를 불러 세웁니다. 여보게 젊은이, 젊은 사람이 왜 저렇게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이렇게 바닷가를 걷고 있는가? 그러자 콜게이트가 답변을 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와서 정말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향에는 저를 기다리고 또 저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너무도 외롭습니다. 그러자 그 노신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럼 자네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도와줄까? 이 말을 들은 콜게이트의 귀가 번쩍 뜨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무엇이든지 돈을 벌 수 있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를 따라오게나 라고 그 노신사가 자신의 회사에 콜게이트를 취업시켜 준 것입니다. 그 노신사가 운영하는 회사는 비누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콜게트는 그 비누 만드는 회사에 가서 정말 성심성의껏 열정적으로 또 성실하게, 그 특징이 열정과 성실이니까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은 열정입니다. 열정이 가장 100% 공통된 점이 성공하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실수도 많겠지만 실수가 두려워서 열정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열정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콜게트도 열정 플러스 성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열정이 있고 너무도 성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 노신사가 감탄해가지고 비누 만드는 기계 한 대를 무상으로 대여해 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콜게이트 회사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신사는 콜게이트에게 분가를 시키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매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콜게이트는 정말 자신이 가장 외로웠던 순간에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었던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서 평생 동안 꾸준하게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스스로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주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은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11조를 꼭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평생 동안 지켜서 그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수익금이 생기면 항상 왼쪽 주머니에 그리고 그 수익금의 10분의 1은 잊어먹기 전에 딱 떼어가지고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되곤 합니다. 콜게이트가 겪었던 것처럼 외로움과 고립과 실패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외로움도 찾아오고 고립도 찾아오고 실패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시기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아주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떤 사람은 마약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을 의지하고 게임을 의지하고 또한 도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외롭고 실패하고 고립되어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어울려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보다 성숙해지고 또 우리가 모든 외로움과 고립과 실패로부터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공동체를 하나 주셨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예배 공동체로 대표가 됩니다.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장 엄숙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로마 카톨릭이나 종교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의 전통 아래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온천하에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자신들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가톨릭 교인들은 루터교나 칼빈주의자들을 죽였습니다. 예배가 다르기 때문에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교나 칼빈주의자들은 또 미국에 와서 재침례교나 퀘이커 교도들을 죽였습니다. 예배가 다르기 때문에 죽였던 것입니다. 또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몰몬 교도들을 죽였습니다. 예배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우리 인류의 무거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를 드렸던 교인들은 당연히 생사를 같이 하는 공동체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 예배를 드리면 죽이겠다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모여서 자신들의 누구인가를 표현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바울이 자꾸 성도들에게 어려운 말을 했고 도전적인 말을 했고 꾸짖는 말을 했고 훈계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서를 적었는데 그중에서 주로 칭찬하는 글은 딱 2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1편의 글들은 대부분 꾸짖는 말이고 훈계하는 말이고 도전하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달콤한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도전적인 말을 하고 훈계하는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무거운 말을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할 너와 나는 운명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이고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비난의 말도 하고 어려운 말도 하고 도전의 말도 하고 있다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 우리는 운명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 세상에 극명하게 표현하면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바디요 그리스도 예수 의뢰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됐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는 진실할 뿐만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절박한 심정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너무도 이런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21세기의 교회가 이런 교회 공동체 정신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을 아주 잘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려면 그냥 우리의 쇼 프로그램을 보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쇼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있다라면 정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 진지함과 진실함과 정말 절박한 심정,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런 것들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번은 설교학 시간에 있는데 한 학생이 인터넷 교회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 교수님한테. 그래서 그 교수님이 오늘 수업 그만하고 이것 가지고 디스커스 하자고 해가지고 시간 내내 그걸 가지고 3시간 동안 디스커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몇 개 인터넷 교회가 생겼는데 컴퓨터 앞에서 예배하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크레딧 카드로 헌금한다고 합니다. 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많은 토론이 있었고 결국 예배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확인해가는 사이에 우리가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그 인터넷 공동체가 예배의 형식을 갖출 수는 있겠지만 예배의 생명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살리며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곳인데 몸과 몸이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어찌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아주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의 제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로움과 힘든 것을 적당하게 나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서, 남성교회를 통해서, 여성교회를 통해서, 봉사 모임을 통해서, 또 각종 훈련 모임을 통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뜨겁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뜨겁게라는 단어의 원어적 표현은 액테노스입니다. 액테노스가 뭐냐면은 stretch out the han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이라든지 우리의 온 근육을 쫙 펴는 것이 액테노스입니다. 쫙.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수철이나 고무줄을 늘릴 수 있을 만큼, 끊어지지 않을 만큼 최대한 더 늘리는 것이 액테노스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국어로는 뜨겁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영어적 표현은 deeply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온 근육을 스트레치 아웃 쫙 펴가지고 포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을 많은 큰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 그것이 액테노스, 뜨겁게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타인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포용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최대한 큰 사랑으로 포용하지 않고 구별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이미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다? 차가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액테노스. 베드로 사도는 오늘의 본문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운 사랑, 넓은 가슴의 사랑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를 제시했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람들을 정말 쫙 편 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23절부터 다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액테노스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 근거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증거할 수 있다고 23절, 24절,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많이 사랑할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한마디로 말해서 덮어주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를 덮어주는 능력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봐준다라는 것이 죄사함의 개념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4장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뜨거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뜨거운 열정에 사랑했던 것 같아요. 뜨거움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베드로 거를 읽어보면 뜨겁게 사랑. 액테노스에서 똑같아요. 액테노스, deeply.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뉴욕 감리교회도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면에 있어서 정말로 더 많이 발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덮어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그 액테노스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가장 첫 단계가 바로 덮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아주 총명한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왕자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왕이 됐어요. 총명한 왕자는 어린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총명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을 부릅니다. 궁궐로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현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만약 저 단단한 돌이 있는데 돌벽 뒤에가 많은 금괴가 있다라면은 왕은 어떻게 해서 그 금괴를 가져오겠습니까? 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야 뭐 정과 망치를 가지고 오고 또 폭약을 터뜨려 가지고 돌벽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금괴를 가져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역시 현명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독수리 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그 독수리 안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하면 꺼내올 수 있겠습니까? 역시 결정적인 질문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주십니다. 근계는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생명을 빼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역시 총명하니까 그 어린 왕이 고민하더니 어렵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야 생각해 보니까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줘야 생명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생명 위에다가 정과 망치를 들이대겠습니까? 맞습니다. 인간 세상은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줌으로써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명심하면 다른 일들은 다 밑에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애는 정말 비평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을 비난하면 신이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정과 망치를 들고서 달걀을 깨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비평한다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아예 깨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시골에 있는 성도들, 심지어는 별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조차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언제까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줘야 합니까? 그러다가 교회가 분열이 되면 어떡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할지 사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할지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까 우리가 손을 뗄 때가 되면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는 항상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고 피차 뜨겁게 액테노스에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디오의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정말 소리가 막지 못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주파수를 잘 맞추지 못하는 교회는 항상 잡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심으로 액테노스의 태도, 즉 가슴을 최대한 넓게 펴는 그런 사랑의 태도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